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드디어 프레이 집회 3주차 마지막 집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호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다고 제가 매주 안 옵니다. 아주 모처럼 사부 예배 오게 됐는데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힘 좀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1, 2, 3, 4부 할 때 이 사부의 에너지가 감소가 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에너지 좀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야 좀 소리라도 지르고 혼이라도 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또 우리 성찬이 있어서 제가 긴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교역자 수양회를 갈 때 우리 심영보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설교 때 원피스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피스가 뭔가 입는 옷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만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세계관이 있다고, 철학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박종관 목사님이 말하기를 요즘 청년들은 원피스가 아니라 진격의 거인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격의 거인이 뭔가 그랬더니 함께했던 또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거기가 진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 일본 만화를 꿰뚫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그 웹툰 일본 만화를 한번 정복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궁금했어요. 청년들이 진격의 거인을 대부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세계관이 담겨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하고 좀 호흡을 하고 싶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제가 진격의 거인을 보기 시작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게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 심영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건 60편까지 봐야 거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60편까지 봤어요. 보니까 약간 스토리가 뭐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그래서 99편까지인가 끝이? 거기까지를 다 미친 듯이 봤어요. 결론은 내가 왜 봤을까? 여기서 무슨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건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남는 잔상은 굉장히 침울했어요.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침울한 잔상이 남아있고, 이게 뭐지? 거기서 말하는 세계관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한 편 정도로 꾸며도 이 정도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내가 이거다 그랬으면 내가 그 다음에 원피스를 도전했을 텐데, 아직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피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마치 철로역전 같은 거라고 얘기까지 심지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문화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보는
세계관이나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차 상관없이 통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세계관은 역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나이도 상관이 없고 지식도 상관이 없고 문화도 상관이 없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와달라고 한 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많이 슬프세요? 아니면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표정을 보면 좀 괜찮은 듯해요. 침울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4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처럼 똘망똘망하게 예배 드리는 경우 처음 본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해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데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어요. 뭐 여러분 대부분 알지만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큰 것을 내 인생에 잃었죠. 제 아내는 여러분 같은 20대 중반에 바로 밑에 남동생을 화재로 잃었어요. 아주 충격의 시간이었었죠. 그때 제가 군에 있다가 장례를 치르러 나와서 제가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유쾌하지 않은 질문이죠. 무거운 질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피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 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건강해서 일이 잘 돼서 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번에 기도하던 직장이 잘 열려서 그래서 감사해요. 물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의 상황,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지쳐 힘들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오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여정에서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거 위선이 아닐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욥을 압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를 참 재밌는 장면은 제가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어. 재밌다기보다는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1장에서 욥이 하나하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이 와서 말할 때에 라는 표현이 반복이 돼요. 와서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무슨 말입니까?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이 연타로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야.
아무리 이룰 수 없어.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이룰 수 없어. 그런데 사실 욥이 그런 상황에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욥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었어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재산을 다 뺏기고 10명의 자녀가 압사당하는 한순간에 압사를 당해서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었어요. 예,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발견한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다. 결국은 자기 몸에 병까지 생기죠. 저는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의 아내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함께 지켜보는 그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게 정상이냐?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이혼을 했는지 나중에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이 나왔다고 해요. 아마도 고통 속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에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문장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드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감사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됐던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예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그 타락이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진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하박국도 사실 그랬어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늦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 올리브, 감람류죠. 올리브, 이런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이었어요. 양과 소는 생계수단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없다, 이 말은 삶에 지금 참 불편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죠. 먹을 것도 경제적인 것도 미래에도 낙관할 수 없는, 다 무너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지금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바꾸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고 건강이
악화되고 학교도 떨어지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렇게 친한가 같았던 친구들도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상태를 보면 실패한 인생,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모든 손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뜻이 아닌 거죠. 감정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감사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감사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 도대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현실이 좋아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감사의 조건은 줄어들고 감사의 깊이는 아주 깊어진다는 거예요. 초보 때는, 신앙이 연약할 때는 감사하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됐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됐어요. 뭔가 감사헌금이라도 한번 하려면 뭔 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든지 기도가 응답되었든지. 그런데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표현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뭔가 계속 내가 새로 얻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때 그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축복이라는 게 뭐냐? 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가까이 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신약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손, 발 묶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다 묶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펼쳐진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보다 한참 어른인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정말 완전히 박살 난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업이 실패돼서 본인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대요. 이제는 다 끝났다,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때서 비로소 주님만이 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여기 하박국의 표현처럼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건강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잔고가 없을지라도, 이 비록 없을지라도 이 순간이 우리 삶에 온다고요.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산산조각이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어떻습니까? 무화과가 풍성하고 포도도 창고에 넘치고 외양간도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아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외양간도 다 비어 있습니까? 찼든 비어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에요. 감사는 어떤 우리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젊지만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안 일어난다 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최악이어도 천국이에요. 최악이어도 천국이에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야. 난 내 인생의 최악을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천국이에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그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감사는 우리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노래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비록 내 인생이 내가 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금광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이제 함께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식이에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텐데 떡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되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떡과 잔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지금 이제 떡과 잔을 받을 텐데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성찬에 들어가겠습니다.